설교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당신 편이십니다. 예, 맞나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능하면 매월 첫째 주 오후 예배는 제가 좀 설교를 한 달 정도 생각하면 한 달 걸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24편을 마음에 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지나온 한국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가정법이죠. 만약 뭐뭐 했더라면 이랬을 텐데, 이런 가정법인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좀 들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고, 그 보낸 사이에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틀 더 계시다가 일부러 4일째 시체 냄새가 풀풀 날 때 그때 일부러 오셨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다, 곧 병에서 살았을 텐데 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오라비를 살리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하는 아쉬움의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이 좀 더 자라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자라가야 되냐면 병을 고치는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아무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내 오라비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주님 당신이셨습니다. 요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이제 어떤 일이 지나고 잘 안 되면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일이 잘 됐을 텐데, 요거를 좀 더 다른 시간에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자꾸 이제 사람에게 원인을 찾잖아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건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나빠진, 안 좋아진 상황에 대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 정말 주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참 이게 중요한 고백들이 있는데, 8장 31절에 바울이 이제 그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하는 것이 8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따로 석장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8장 마지막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우리 편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편이야,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이야기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죄가 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인 편이 되셔가지고 아들을 버리고 죄인 편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그걸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가정법으로 더욱더 확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마치 수사 의문문처럼, 이게 무슨 말이 돼요? 평서문으로 고쳐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대적 못한다.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계속 다 뒤에도 다 걸리게 됐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두 번째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죠?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아무도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그거 안 먹힌다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 정죄 못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은 맨날 밤낮 참소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 정죄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은 그 정죄받는 죄를 다 용서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때 예배로 부름에 읽었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계속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끊을 수 있겠냐?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그거잖아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의 편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맞습니까? 이걸 믿자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안 믿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믿을 때 로마서 8장에 이루어진 일들은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사랑 속에 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시편 124편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러면서 쭉 나오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편 저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위험한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무슨 공경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오는데 거기에 대한 표현은 해놨죠. 묘사는 그때에, 이 말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얼마나 사람들이 엄청나게 때로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셨더라면 그게 삼킴을 당했을 거라고. 4절에는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사람들이 치러 일어나는 것을 이제 물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말하기를, 넘치는 물이 우리를 휩쓸면서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거라고.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저 엄청난 적들이 다 쓸고 가버렸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더라면. 5절은 또 물이 나오죠.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스라엘이 과거 어느 시점에 당했던 적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물에다가 갖다 견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말은 홍해 바다를 떠오를 수 있죠.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고 거기는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데려다 놓고 바로는 쫓아냈다가 제가 쟤들을 왜 보내? 다시 잡아야지. 그리고 뒤쫓아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뒤에 뭐 칼에 맞아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이제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던 이 불 기둥이 뒤로 옮겨가지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그리고 앞쪽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있었죠. 사람들의 눈에는 물이었지만, 백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다 밑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갈 길.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 애국 군사들을 이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려고,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하려고. 이 홍해 바다 사건을 금방 떠오를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편히 되셔가지고 정말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 다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았죠. 그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너무나 연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적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죠. 엄청난 적들이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광야 때도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의 기드온,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는데 기드온 300명 용사 나가서 이겼고, 또 이 다윗 시대는 그래도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강성해서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아사 임금, 남유다의 아사 임금 시대에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어요. 병거 300대 몰고.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아사가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굿사람 100만 대군을 무찔러 주셨고, 그 아들 여호사밧 임금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116만 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끼리 서로 치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던 나라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편이 되시니까 정말 그 당시에 뛰어난 최고의 무기를 가진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었다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는 늘 따라 붙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지었으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으신 천지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 안에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떠나가는 것처럼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자체, 그분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한 장 뒤로 넘기면은 이제 그 135편이 있거든요. 135편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우상이 나옵니다. 우상 그러면은 시편 115편, 135편, 이사야 44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게 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상이 1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여러분, 우상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어떤 실체인지를 아는 대목이 중요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호흡도 없고
그 다음 18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도 눈, 코, 이끼가 다 있지만 죽은 것처럼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 족속아, 레위 족속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115편에 보면은, 이런 115편에 보면은 3절 말씀해 보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쭉 똑같습니다. 8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상은 천지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지.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보같이 우상을 자꾸 쫓고 믿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건데 하나님과 우상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근데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사야 44장은 한 장 전체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잖아요. 시작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마지막을 구원하셨다 이 말이 아니고 처음에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전부 다 구원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우상이 나오거든요. 우상은 이 하나님이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우상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허무한 거란 말이에요. 우상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똑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이야기 끝나면 뒤에는 또 하나님 이야기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책임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우리의 도움은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습니다. 우상이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마지막 8절은. 여러분들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돈에게도 있고 다른 데도 다 도움 얻잖아요. 후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참 이제 큼지막한 것만 봐도 1910년도에 일제에 의해서 36년간 고통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창씨 개명을 하고 모진 고난을 다 당했죠. 1919년도 3.1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33명 중에 16명,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깃발 들고 나가서 운동을 했고, 그러면서 45년도에 독립을 했죠. 45년도에 독립한 것이 누가 도와줬을까요? 근데 독립의 기쁨을 누리기도 얼마 되기도 전에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6년간 일본이 다스리고 또 위에서 또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또 53년 7월 27일 휴전할 때까지 또 엄청난 전쟁 밀고 당기는,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 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거의 부산 그쪽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해 가지고 망할 뻔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딱 이렇게 지금까지 됐죠.
하나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일제가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6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해와서 우리나라가 북한화가 됐다면, 남한이 정말 부산까지 다 점령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끔찍한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기독교인들 특별히 잡아다가 저 탄광에 갖다 놓고, 그죠?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당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노역에 동원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을 테고, 태어나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거고, 지금 북한의 애들 완전 굶어 죽는 애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한에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남한까지 다스렸다면 남한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북한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는데 먹을 게 없지 않죠. 너무 이 지도자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예전에 막 그 돌고래 막 이렇게 해외에서 갖다 놓고 막 그랬거든요. 돌고래 구경한다고. 김정일이가 누가 그랬어요. 그 돌고래 값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전 주민의 3년 식량인가 그랬어요. 그 3년 먹을 식량을 돌고래 사는데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지. 남한에 와서 먹을 게 풍족한데 만약 저런 식으로 다스렸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북한 땅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안 주니까. 이 나쁜 놈들이 다 자기들 처먹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조그마한 나라, 강대국 틈에 둘러싸여 있는 이 조그마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가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이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정말 두고두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고두고. 과거는 우리의 국력이 약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무기를 앞서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오기도 했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외부에서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국가적인 어려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됐다고 말해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죠? 나라 이제 괜찮겠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이 쓰나미와 같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외부의 핵무기 얘기 나오잖아요. 핵무기. 아직도 전쟁 1년, 지금 몇 개월이죠? 1년 한 4개월, 5개월 지났나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강한 나라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것도 있지만 부드러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단들 다 부드럽게, 부드러운 유혹으로 오거든요. 삼키려고 온단 말이에요. 요즘 대학교에도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누가 자료를 보내줬는데 제가 최 목사님한테 전달했는데, 순천대학교에도 여자 풋살팀, 그 축구장 조그맣게 만들어서 풋살 5명씩 축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 풋살. 그 동호회 안에 신천지가 이미 들어가서 그게 신천지가 운영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갔다가 신천지에 잡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도 나왔죠. 우리의 영혼을 삼켰다.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부의 강한 것들과 이 외부의 부드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이제 가끔 듣는데, 여러분 이 두 분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요즘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 위에 있잖아요. 목사하고 장로만 올라오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강대상 위에. 그리고 슬리퍼 신고 올라오도록 한 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인데 예의를 갖춘다고 슬리퍼 신는데 실제 슬리퍼 신으면 더 실례 아닙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구두 신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은 슬리퍼 신고 있고. 걸어 다니는 교회다. 이 개념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해요. 저와 여러분도 걸어 다니는 교회예요. 여기는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기가 예배당이라고,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전에만 와서만 예물 잘 드리고 의식 잘 지키고 그렇겠죠. 근데 성경은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너희들이 성령이 너 안에 계시지 않냐. 너희들이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네가 교회인데. 네가 교회인데.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이 여기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냐에 따라서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요. 이찬수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도 좀 그러긴 한데 뭘 강조하냐면 지도자들, 짝퉁 목사들, 진짜 목사, 짝퉁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도 문제다. 어떤 설교 내용부터가 너무나 귀에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니까 사회에 나가서 세상 한복판에 던져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못 얻는다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내놨더니, 축복만 빌어놨더니,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아직도 강한 요소들도 있고, 부드러운 요소들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우리가 지도자들이 잘못 사는 삶들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되면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도 다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되기를 원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위기를 당하고 언제 무너졌는지 보세요. 뭘 믿었기 때문이죠? 우상입니다. 1, 2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상이 안 지켜주거든요. 우상 때문에 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교회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니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경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려고 그렇게도 함께 하시는데 그 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배반해도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될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대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믿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 편인가를 믿자는 거예요. 이런 시편 118편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도 보면요, 118편에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스라엘, 3절에 아론의 집,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면서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저자가 엄청난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대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 이제 아무도 안 두려워. 사람이 나한테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난 두려워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나한테 어찌하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밑에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좋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벌떼같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걸 굳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셔야 이 벌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이냔 말이에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뭔가 연약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체가 목적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맞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되면 자꾸 내 편 되달라 그러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편이 된다는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것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 10명이 못 간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못 간다고 했을 때 200만 명이 못 간다고 했을 때 2명은 하나님 편에 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쓰면 그 사람 책임져요. 다니엘 세 친구들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비록 풀무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태워 죽이신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가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 얘들 목적은 나구나. 하나님이 목적이구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약속 붙들고 가냐, 하나님 정말 믿냐 그거예요.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금방 거짓말하고 하나님 편에 가지 않고 이익 편으로 따라가 버리고 그건 하나님 편에 쓰는 게 아니에요. 노아도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10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아이고 저 노인이 노망이 들었나 왜 저렇게 방주를 짓고서 그래도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방주 지으라고 했으니까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어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에녹과 영원히 동행해버려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또 우리 편이 되실 때 우리나라는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저런 사람들에게 나라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냐, 하나님 편이 되냐, 거기에 이 대한민국은 안전과 평화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선조들이 무지막지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눈물로 기도를 해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줬다면, 경제대국 10번째 안으로 들어간 나라로 만들어줬다면,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잘 개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고 개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상 그것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먼저 고치면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을, 그 망하지 않을 희망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한 성전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정결한 성전으로 걸어다니는 교회로 다시 올바르게 세워질 때 이 대한민국은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손들이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의 신앙을 믿듯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만든 것인데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저 백성들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기도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주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이 땅을 고쳐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구해라.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분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얼굴을 구하면서 악한 길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되냐 안 되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황폐한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상호적으로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호와 돌봄을 받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먼저 고쳐주십시오. 나를 먼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부터 다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자녀 손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전쟁의 위협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 구원의 달을 맞이하여서 6월달 시작하며 첫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나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일제 일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황폐한 땅, 억압이 나가고 자유와 인권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저 폭정과 억압과 착취 속에 아버지는 고달프고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신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36년 끔찍한 세월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아버지 주의 강대국들로부터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외부적으로 여전히 핵전쟁과 아버지 전쟁의 공포들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넘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단들과 또한 사이비들이 아버지 판을 치고 있고 아버지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고 동성애와 차별표 금지법 같은 아버지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들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도자들이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령이 계시는 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신앙이 묶여져 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함께 계시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편에 서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를 용서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길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내가 점검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추악하고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더러움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백성이 죄를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으로 그 무시무시한 시간들 속에서도 안보하셨고,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화로운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유지시켜 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다른 데 도움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계명을 어겼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그런 인생들과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변의 강대국이 얼씬하지도 못하게 하셨고 가장 평화로운 날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 지금 이 땅에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숫자 1200만 860만 명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사적인 교제를 나누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걸어다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자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이 대한민국, 어지러워진 대한민국, 온갖 음란함과 살인과 이단들과 이슬람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핵무기와 전쟁과 같은 달콤하면서도 강한 내 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은 정말 더 아름답고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헬조선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도무지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잘못 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떠나겠다고 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돌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히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라면 대한민국은 끔찍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의로운 편에 쓰겠습니다. 말씀 편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달도 더욱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좀 더 맑아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걸어다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임재식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너무나 편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제 나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 나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호국 보훈의 달 첫째 주일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새로워져야 될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평화를 위협하는 전 세계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방식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